지난주가 입춘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리고 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강단을 중심으로 이 앞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기 4층에서 예배하는 건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요 지난주 엄청 추웠잖아요. 저기 스프링쿨러가 동파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중층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3층에서 예배드리는, 종전에는 4층에서 예배드렸는데 오늘 3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오늘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4층을 올라가지 않고 이 3층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교회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요, 우리 가장 큰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사회의 그 다른 단체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말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드린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가 공적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시간이 공적 예배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여러분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일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운동도 하면은 이것이 곧 생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는 공적 예배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요 이 개역 신학은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캐논, 잣대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읽었지만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직분 제도는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 예배에서 가르치고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형편을 봐서 저는 솔직한 말로 이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말고 다른 목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주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설교 사역이 주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의 오랜 전통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저같이 설교를 25분 30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그 다음 2시간,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개혁지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길게 합니다. 길게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설교를 짧게 한 성격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종교 개혁 전통과 관계없이 뭡니까? 성격적으로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설교를 짧게 합니다. 짧고 빠른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25분, 30분 설교하는데 어떻든 간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자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뭐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인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것은 설교자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한 의미 전달도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설교자의 한계입니다. 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으로요, 제가 이 위에 말씀 뭐 논리적으로 설교도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근접한 설교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신자들의 행운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믿음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가끔 그럴 적이 있어요. 가끔 그래요. 1년에 한 번, 아니 2년에 한 번, 아니 5년에 한 번, 오늘은 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하거나 능력이나 믿음의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나 설교 안 할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자는 뭡니까? 최고의 설교가 되도록 뭡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영감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도 구해야 되고요. 이거는 설교자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3장 6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탁월한 설교자나 덜 탁월한 설교자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설교의 영향은 미미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 아무리 감동이 있고요, 논리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로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여러분 설교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국은 뭔가 하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심고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말이 어눌하고요, 비논리적인 설교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면은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요 말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막 천상유수라 그럽니까? 말이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쉽게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솜씨가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건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나 덜 탁월한 설교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주 유명한 목사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일종의 설교집 같은데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신이 경험한 자기 이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의 어떤 그 신자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 신자가요, 성도가요, 찬양을 하면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가장 열정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예요. 근데 말씀 시간이 되면은, 설교 시간이 되면은 눈을 감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 목사님 그 설교 형편이 없었겠죠. 아니에요. 이 목사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다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마다 이분은 졸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가 끝나고 통성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언제 졸았느냐는 더 가장 크게 기도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뭡니까? 어젯밤에 게임하다가 새벽에 잠들어서 오늘 왔다. 그러면 좋을 수가 있죠. 그거요. 한두 번 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 예배 설교 시간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 시간마다 내가 존다, 아니 10번을 예배 드리면 5번은 존다, 그러면 여러분 진단이 나와야 돼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진단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문제가, 적신호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뭔가 하면은, 청중들의 마음과 청중들의 태도가 설교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믿음 혹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다 그랬습니다.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소리만 듣는 걸 의미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듣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들을 마음의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다 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지고 선포될 적에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밭은요,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밭에 뿌리잖아요. 여기에 밭을 보면은 4가지 밭이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밭은 마음의 상태를 다 의미합니다. 이제 봄이 되는데 여기 이제 농사 짓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봄 되면 이제 2월달 되면 뭐 합니까? 땅을 뭐 합니까?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요, 여러분 이 씨는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싹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땅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기도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엄청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요 설교를 잘 듣는 팁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목사의 이 설교가요, 목사의 설교가요
때로는 뭡니까? 내 마음에 부대낄 때가 있고, 때로는 뭡니까? 양심이 찌를 때가 있고, 때로는 말입니다, 엄청난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요, 내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네 가지 팁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팁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늘의 모습을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요, 그도 영적 눈을 떠서 스데반까지 하늘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행전 7장 51절은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 목이 곧다는 말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일컬어서 뭡니까? 고개를 빳빳이 쳐든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긍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른 것 같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여러분이 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나의 그 교만함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만하게 태어났습니다. 너는 나는 할 것 없이 다 교만한데요. 여러분, 나의 정말로 이 교만을 다 인정하고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그 인정이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하면은요, 그 조금씩요, 내 교만함이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늘 하나님 내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늘 겸손하게 제가 언제든지 주님 말씀 제가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합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울도 인성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적에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의 모든 설교가 1.1획 틀림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골드바 있잖아요. 지금 골드바 갖고 계신 분 있죠? 없어요? 있으구나. 권사님 골드바 있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인지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골드바가 있대요. 골드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완벽의 99.9% 상태 아닙니까? 100%예요. 그런데 금이요 그런 상태로 발견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돌에요, 돌에 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도의 돌을 던져 넣어서 금만 완전히 뭐면 금만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벽한 금이 생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완벽한 골드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해서 기분 나쁜 거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입에 쓴 약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찔림이 되는 말씀, 내 양심에 찔림이 되는 그 말씀이 오히려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등불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요 사람의 말로 안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온 교인들이 바울의 그 설교와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거의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거의 흠이 없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설교자와 설교를 위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 설교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설교가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요? 경험해 봤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에 기도하지도 않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 기도하지도 않고 하면 설교가 안 기다려질 개연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목사의 설교가 기다려진다, 그런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은 궁금해하고 의구심 났던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엑기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이것을 산상보온,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이 산상보온, 산상수훈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는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으면은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져도 여러분 건실하게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튼튼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좀 강심에 좀 찔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또 격려되는 말씀 다 통합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할 적에 인생의 튼튼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은 계속 집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집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을 짓느냐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집을 지어요. 근데 그런 집은요, 마지막 날에요, 다 허물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께 상급으로 연결되는 인생의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순종할 적에 튼튼한 삶의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으로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도 보답해 주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신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받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쪽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목사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부지런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전하지만은, 성도들의 이런 태도와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